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솔로몬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잘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미 왕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었고, 왕위를 물려주고 죽기에 앞서서 이 왕위가 탄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인 조언들을 아낌없이 그에게 내려주고, 그리고 또 솔로몬은 그 모든 조언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탄탄하게 굳히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의 응답입니다. 무엇을 주랴? 말만 하여라. 내가 다 주겠노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까지도 다 주셔서 그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지혜롭기도 하고 영광되기도 하고 권세가 크기도 한 큰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강선 목사님, 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연약해지고 대책 없이 다윗이 죽어가고 있자 밧세바가 다윗을 충동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청을 넣게 되고, 그때 자기가 왕이 될 줄로 알고 세력을 규합하고 있던 아도니아를 앞서서 솔로몬이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적지 않은 혼란을 수습하고 또 많은 정적을 제거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된 이야기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3장 1절에 솔로몬과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이 바로의 딸 공주가 결혼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솔로몬과 애굽 왕 바로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하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약간 마음에 뜨끔한 마음이 듭니다. 왜요?
이집트 왕 바로의 공주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아니, 솔로몬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대. 그래서 이거 뭔가 불행한 이 앞날의 복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비판을 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내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적지 않은 혼란을 수습하고 또 왕위를 탄탄히 다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2장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3장 시작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솔로몬의 위상이 매우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쎄 솔로몬이 그 큰 이집트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단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읽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솔로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셨다라든가 마음에 주목하고 계셨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이런 해석이 훨씬 더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2절과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1천번제를 드린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1천번제를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은 여호와의 그 회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언약궤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원래 있어야 했던 회막에서 옮겨져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갔다가 거기서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있다가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다 드린 것이고, 그때 그 회막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빠져나가고 난 그 회막,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최초의 회막이 있었던 곳이 기브온이라고 역대하 기록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 드려야 할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왜 여기서 산당에서 그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이후에 열왕기서에서는 백성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때라는 사실을 미리 기록을 해줘서 솔로몬을 위해서 변명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산당에서 예배한 게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든 그 회막이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1천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굉장히 큰 규모의 제사였고 헌신의 표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자리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물음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제안에 솔로몬이 답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정말 이때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그 분에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6절과 7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왕위에 앉은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은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서도 특별히 언약 관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그 맺은 그 언약에서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셔서 오늘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굉장히 훌륭한 자기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하는 내용들은 매우 훌륭한 간구이죠. 이스라엘 왕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서 그 나라 자신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왕이 지존자이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는 왕이 자신의 명령에 미치는 그 범위 안에서는 지존자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왕이 곧 법이고,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이 곧 국가인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반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 대신해서 펼쳐나가야 되는 이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안에서 시행해야 되는 청지기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6절부터 9절까지 4번이나 주의 종,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리매김이 분명하죠. 주님은 하나님 당신뿐이시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으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펴기 위해 왕으로 부름받았으며 이 왕업을 잘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로 하여금 백성의 말을 잘 듣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의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청지기로서, 대행자로서 아주 완벽한 모습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도 솔로몬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게 선악을 올바로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올바로 재판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네가 너를 위해서 숫자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죽이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더해 주리라. 그래서 너로 하여금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게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가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창녀 두 사람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겨서 그 송사를 올바로 분별해서 누가 정말 이 아이의 어미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송사가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된 솔로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눈부신 지혜로 누가 정말 엄마인지 누가 생모인지를 분별해서 그 생모에게 아이를 전해주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이야기는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을 솔로몬이 올바로 구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줬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성실하게 응답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3장 이야기의 핵심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도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시도록 기도 훈련을 하자. 또 기도를 잘하자.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을 올바로 분별하자. 그런 내용일까요? 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매우 부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 무슨 뜬금없는 시츄에이션일까요? 이미 솔로몬은 이전부터 왕이었습니다. 이전부터도 솔로몬은 왕이었고 왕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왔고 왕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했고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까지도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이야기가 이미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이러하고 그가 여러 땅들을 여러 관리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고 솔로몬은 이러이러한 영화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이게 솔로몬 이야기의 마지막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 솔로몬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는 11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끝이 나죠. 그러면 4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솔로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솔로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이런 선언이죠. 그러면 3장까지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서론입니다. 3장까지 이야기는 서론이에요. 본론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기록하는 기록의 가치, 비중을 두는 가치에 따라서 솔로몬 왕을 묘사하면 이제 더 이상 묘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지혜가 많았고 그는 부귀도 많았고 그는 영광이 심히 컸고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았다.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솔로몬의 기록은 이어집니다. 무언가 더 말할 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요새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당황하지 않고 끝 하는 그 개그 있죠. 솔로몬 이야기를 3장 다 읽어보면 영광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끝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은 서론에 불과하고 그것은 솔로몬이 가진 어떤 조건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 그 조건을 가진 솔로몬이 써내려가야 되는 삶의 이야기, 그 조건을 가진 왕으로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갖춰야 될 모든 좋은 조건과 자질들을 두루 구비한 이상적인 왕으로 그 왕업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 소갯말인 것 같습니다. 연극의 본막이 올라가기 전에 이 연극의 주인공을 변사, 나레이터가 소개하는 거죠. 이 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유명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모든 국내의 어지러운 상황을 평정하고 국제적으로도 높임을 받았으며 지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권세도 허락하신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입니다. 여전히 살아야 하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고 아무리 큰 영광과 권세를 가졌도 여전히 살아나가야 하는 삶의 어떤 책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써내려가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유언으로 남긴 것이고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어 솔로몬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솔로몬에게 요청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입니다. 지난주에 열심히 말씀을 들었으면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해 주신 모세의 율법,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나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너의 갈 길을 정하라. 하나님을 네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형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하면 어떤 주제가 떠오르십니까? 형통하면 취직이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승진이 착착 이루어지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자식들도 걱정 안 끼치고 부모님도 알아서 잘 살고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죠.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면 다윗이 그렇다면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는 조건절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요? 이미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이미 솔로몬의 이야기 서론에서 그렇게 깔고 들어가는 것이죠. 형통할 일이 없죠. 형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장 아니네요. 40장 39장입니다. 39장. 죄송합니다. 9랑 0이랑 헷갈렸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형님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형통하였노라. 형통하였더라. 자, 30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해서 남의 집 종으로 있다가 모함을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것,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어디든지 그 사람은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형통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었던 그 유언, 네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것은 네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 해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많이 부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후렴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옛날에는요 이 찬양을 너무 복을 얻으려고 너무 맨날 만사형통한 것만 좋아해서 부르는 찬양인 줄로 알고 굉장히 꺼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신앙적인 각성을 한 이후에 그 만사형통하는 것만 바라고 그런 찬송 부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어렸다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만사형통하리라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에 붙어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들을 상정해 보세요. 열심히 학점 관리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100장, 200장을 썼는데 취직이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배우자가 안 생겨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는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뜻 그 벽 너머를 보고 그 간격 너머에 있는 것을 봅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닥치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형통할 텐데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요, 얽매이는 것이 우리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을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위대한 시작점에 솔로몬을 두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윤 목사님이 예전에 그 다윗 얘기하면서 다윗 엄친아 다윗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다윗은 엄친아 잘생겼고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러셨죠. 엄친아 다윗에 대해 솔로몬에 대면 다윗은 엄친아 축에도 못 끼는 거죠. 얼마나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유리한 자리에서 시작합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으며, 다윗처럼 무슨 도망을 다녔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다른 왕조가 앞에 있었습니까? 그냥 그 아버지, 그 위대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복종해 주는 그런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실력도 외모도 집안도 학벌도 직장도 다 좋은 최고의 엄친아로 솔로몬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론에. 이 솔로몬이 왕위를 그 왕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한번 보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그는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떤 하자가 있지 않았다. 자, 여기서 출발하면 좋은 왕이 될까? 여기서 출발한다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의 삶이 펼쳐질 수 있을까?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어떤 조건을 갖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박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설명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답니다. 뜨끔하죠. 정말 뜨끔합니다. 나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기도했었던가. 이 조건이 해결되면 하나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속에는 이 조건이 해결되어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본심 같은 것이 숨어들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을 갖추더라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웠던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겠습니까? 솔로몬보다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형통하게 하나님과 함께 인도돼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뒤집어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조건을 갖춰 있다고 해서 걸어갈 필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이 보장된 것 아니다. 이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조건을 좋게 갖춘 것을 드러내지 않겠다. 난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왜요? 이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더라. 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한 솔로몬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열왕기 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끝내 이 열왕기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은 그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영원한 그 언약이 훼손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원흉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나라는 나누어지고 10지파나 다윗 왕조에게 속해 있던 그 10지파나 떨어져 나가 새로운 왕조, 새로운 사람에게 왕권이 돌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파노라마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새 왕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은 무심, 다윗 왕은 전심, 솔로몬은 반심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왔다 갔다 했죠. 잘할 때도 있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을 때도 있지만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도 있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은 무슨 조건이 구비된다고 해서 안정되거나 그것으로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반대로 아무리 열악한 조건에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사형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과 솔로몬이라는 이 극단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교는 제가 한 것이지만요. 조건 같은 것들은 솔로몬이 가진 그 많은 조건들은 결국 텍스트를 드러내야 할 컨텍스트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황인 것이고 그것은 그릇인 것이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뜻이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몫이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몫이 있습니다. 어느 조건,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그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조건, 각각의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정황이 되고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 속에서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조건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나의 목,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조건을 주시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못난 모습 이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한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 조건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